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상가는 조선시대의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워크북 25페이지인데요. 정약용 사상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기호설. 이 성기호설은 인간의 본성이 기호라는 뜻인데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직권인데요. 스스로 자자에 주인 주자를 써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권리, 이것을 자주직권이라고 하는데 자주직권이 무엇인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덕론입니다. 우리가 맹자에서 사덕을 이야기했죠. 인의, 예지. 그리고 이 사덕과 함께 공부했던 것이 사단이었는데요. 인의 단서로 측은지심, 의의 단서로 수호지심, 예의 단서로 사양지심, 지의 단서로 시비지심, 이렇게 사덕과 사단을 함께 봤는데, 자, 맹자가 이야기했던 사덕과 사단에 대한 견해는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조선시대 성리학자 이황, 이해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실학자 정약용은 기존의 덕론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만의 독특한 덕론을 펼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성기호설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기호라는 말 주로 언제 들었고 또 언제 사용하시나요? 기호식품, 이런 말 여러분 자주 쓰고 들어봤죠? 기호라는 것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걸 뜻합니다. 술이나 커피, 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기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성기호설. 자, 첫 번째 기호는 형구의 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호는 영지의 기호라고 합니다. 형구의 기호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된 기호를 의미합니다. 따뜻한 걸 좋아하고 달콤한 걸 좋아하고 즐거운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우리의 오감과 관련된 욕구를 육체적 욕구, 형구의 기호라고 하고요. 이 육체의 욕구는 인간도 가지고 있지만 동물도 가지고 있는, 즉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해당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지의 기호라는 독특한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는 형구의 기호, 즉 육체적 욕구와 달리 도덕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영지의 기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를 의미합니다.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입니다. 즉 선과 악, 도덕과 관련된 기호를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지의 기호는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로 동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인간만의 기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기호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요. 정약용이 인간의 욕구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성리학자들은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심지어 사욕이나 인욕과 같은 부정적인 욕구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보았죠. 그런데 정약용은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심지어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뒤에 적혀 있죠. 욕구는 생존이나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긍정했다. 이 성기호설과 관련해서 정약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래에 있는 따옴표 안에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겨나면 이미 하늘이 영명하고 형상이 없는 본체를 부여한다. 그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즉 기호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덕을 좋아하고 욕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기호이다. 이것을 성이라고 한다.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보았다. 자, 두 번째 자주직권인데요.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정약용 사상을 설명할 때 자주 예를 드는 게 바로 프로듀서 101이에요. 벌써 몇 년 지나서 조금 옛날 느낌이 나긴 하지만 프로듀서 101. 국민 프로듀서가 아이돌을 선택하고 그 아이돌을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이었죠. 프로듀서 101을 보니까 나는 누가 좋더라. 강다니엘이 좋아. 이런 선호가 생기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의 선호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시청자들에게 부여했죠. 문자 투표로. 마찬가지로 인간이 선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고 악하고자 하면 악을 행하게 하는 자주직권을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권한과 능력, 권능이라고 해요. 자유로운 선택을, 즉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늘이 부여했다. 자, 위에 있는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율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에 대해 마땅히 무엇을 져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인간의 본성은 기호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가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기호를 영지의 기호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은 선과 악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능력, 자주직권을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했다. 여기까지 성기호설과 자주직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덕론인데요. 이 덕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맹자부터 이어진 기존의 성리학에서 이 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함께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늘이 부여한 이치가 있는데 이 이치를 본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본성의 내용을 사덕, 인의 예치라고 봅니다. 즉, 기존의 맹자나 성리학에서는 이 인의 예지라는 사덕이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즉 인간에게 내재된 그런 덕목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면, 즉 바라거나 동하면 사단, 그리고 칠정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단석, 인간 마음속에 인의 예지라는 사덕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로 사단을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정약용은요, 사단과 사덕을 기존의 성리학과는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정약용에게서 사단은 단서가 아니라 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시의 시자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즉,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사단이다. 즉, 정약용에게서는 사단이 시작, 즉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해 나가면 이런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사덕이다. 그래서 맹자나 기존의 성리학의 입장과는 다르게 인의 예지라는 사덕이 인간 본성의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할 때 형성되는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정약용의 덕론입니다. 자, 워크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의 예지라는 덕은, 사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사덕이다. 그래서 아랫부분 보시면 인의 예지는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즉 실천한 뒤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야 인하다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인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나머지 의, 예, 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랫부분 정리해보면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하늘의 이치라고 보았다면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라고 봤다. 그리고 이 인간만이 가진 기호를 영지의 기호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리학에서 덕은 행위 이전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본성이라고 보았던 반면 정약용은 행위하면서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후천적인 덕목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리학은 욕망을 조절하고 심지어 욕망 가운데 사욕이나 인욕처럼 악한 욕망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파악했다면, 즉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정약용은 욕망의 삶의 원동력으로 파악했다. 즉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자, 아래 정약용 사상 요약 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의 기호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성기호설. 그런데 한 개인이 선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것인지 악을 쫓는 행위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주집권. 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정약용의 덕론, 즉 사덕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